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9장 우리 같이 묵상할 차례인데요. 9장 처음 들어가는 장이니까 우리 한번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9장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오늘은 9장 전체를 같이 묵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이야기 자체가 9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로 한번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9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권리, 사도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된 것은, 특히 너희에게 사도된 것은 바로 너희가 내 사도됨의 증거다. 나를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너희가 바로 그 증거고 인침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사도권의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이 어떤 태클을 걸었던 그런 부분은 바로 바울의 이런 생활에 대한 어떤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4절하고 5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또 우리가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그리고 나와 바나바만 어찌 일 안 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바울하고 바나바는 계속해서 일을 했다라는 거죠. 사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마 이제 누군가가 바울의 어떤 생활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바울이 나가서 뭐 돈 쓰는 거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거 봐봐 뭐 저거 교회에서 돈 받아서 쓰는 거야, 요런, 제가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마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냐? 또 우리가 가정을 이룰 권리가 없느냐? 또 우리가 일 안 하고 그냥 사역하고 교회를 섬기는 다른 사역자들도, 다른 사도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권리가 없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걸 말하느냐? 율법도 이거를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 율법에서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나오죠.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러니까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무슨 소를 걱정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바울 같은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11절처럼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그것이 과한 것이겠느냐. 바울이 행했던 것은 전부 신령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육적인 것을 공급받는다 한들 과하다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나 바나바보다 더 많은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 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권리가 없겠냐라고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고 바울은 여기서 딱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2절인데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요, 그런 당연하고 마땅하고 말씀에 따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될까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마땅한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바울이 지금 뭘 달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15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복음의 사역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런 말을 바울은 한 것입니다. 바울이 돈과 자기 생계를 위하여 이렇게 사역한 거야. 저 봐봐. 바울도 결국에는 똑같잖아. 돈 벌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준 거고 열심히 한 거야.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어떤 직업으로, 일로서 접근해서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생계의 수단으로 어떤 삼는 그런 개념 자체가 바울에게는 없었어요. 바울에게 복음은 그것을 훨씬 더 상회하는 개념이었습니다.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한 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에겐 이 개념이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의 형태는요, 한편으로는 자의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한 것이지만 동시에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시급함, 두려움도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의무를 동시에 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큰 선물, 값비싼 선물은요, 당연히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바울에게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 개념이 아닌 겁니다. 바울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만약 상이 있다면 18절이에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 그게 바울의 상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 복음 때문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얻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 바울의 목회 정신이 등장을 하는데 20절 볼까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된 이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된 이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바울이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살았던 이유. 약한 자들에게는 바울이 약한 자같이 되었고 강한 사람에게는 강한 사람처럼 되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22절 나오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것은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오로지 복음 안에서 사람을 얻는 것,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복음으로 행하는, 그리고 바울의 표현대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의 형태였다라는 거예요. 참여하는 삶.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복음을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 복음을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예수님하고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이제 그런 정도의 단계겠죠. 복음을 그냥 듣기만 하는. 그리고 언제든지 위기가 오면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복음을 듣는 데서 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참여하고 바울이 지금 마지막에 비유했던 대로 그 달리기 시합에 달리는 사람이 나중에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달리는 사람이 돼야지 달리는 것을 구경하는 자리에 여러분 있지 마세요.
이 땅에서 결국 썩을 것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도 자기 스스로 절제를 합니다. 돈과 명예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도 스스로 절제해요. 반대로 돈과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사는 건 너무 힘든 일이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사는 사람들도 절제하면서 살아갑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지만 돈과 명예와 성공을 위한 삶, 혹은 나 자신을 위한 삶,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 썩을 면류관, 결국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결국은요, 그 끝에 모두 배신을 당하는 삶입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이 결국 나를 배신합니다. 심지어 나 자신을 위한 삶도요, 결국 나 자신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자신의 한계를 만나면서 나 스스로에게 배신당하는 거죠. 결국 내 능력이 부족했구나, 내 노력이 부족했구나 하는 더 큰 좌절과 배신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나한테 배신당하는 거죠.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의 비참함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나를 위해 살면요,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정말 나를 배신하지 않을 일, 정말 참된 행복을 바라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직접 누리고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바울이 오늘 앞에서 계속 어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의 예시였던 거예요. 자기의 삶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라.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은 복음 안에서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복음에 참여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먹을 것과 입을 것, 돈과 명예와 성공, 혹은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까? 이런 것들을 향하여 달려나가기 원하는 우리의 자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아를 때로는 바울처럼 쳐서 복음에 복종하게 하는 의지와 절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나는 복음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한 영혼을 얻는 삶으로 내 삶은 세팅되어 있는가?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복종하기 위해 절제하고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형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말씀 통하여서 단순히 바울의 사도권 변호와 생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의 삶의 형태가 어떠해야 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냥 듣는 데서 그치는 사람, 복음을 구경하는 사람, 그런 삶을 떠나게 해주시고 썩을 모든 것에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복음에 복종하여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복음에 참여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그 면류관의 기쁨, 그 은혜의 행복감,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오늘은 9장 전체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